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회심을 하잖아요. 그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눈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어지죠.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기도하는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움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주님의 제자인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또는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 다방면에 뛰어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여러분 바울은 참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방인 전도에 특화되고 또한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대부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때로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성경에 오늘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케 하고 세례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나니아의 이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원리를 좀 살펴보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사역은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다라고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 아나니아를 주님은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대답하죠.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걸음은요,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순전한 순종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즉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왜요? 왜 부르시는데요? 아유, 저 지금 바쁜데 밭도 좀 갈아야 되고 소도 좀 먹이도 줘야 되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또 머리 식히기 위해 여행도 좀 가야 되는데 왜 부르세요? 좀 한번 제가 얘기는 들어볼게요.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 앞에 기꺼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첫 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능력 없거든요. 저 힘도 없어요. 왜 자꾸 부르셔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주님의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나니아는요, 오늘 사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3절 14절의 말씀 보세요. 주님, 내가 듣기로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사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잡아 가뒀고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담메색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온 무서운 인물입니다. 라고 오늘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할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역은요,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렵다고, 저 두려워서 그거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때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오늘 손을 얹고 안수해요.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안수합니다. 아나니아가 오늘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여러분, 이 형제라는 호칭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우리가 형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의 연합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교회는 또 새로운 일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연합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도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고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오늘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사울은요, 믿음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정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과 용기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회복과 연합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고만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인 예수님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연약해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면 여러분 그 질그릇은 단단하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겸손의 과정이에요. 겸손의 과정. 주님의 택한 그릇,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의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오늘 보세요. 자신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믿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게 되죠. 사울은 눈이 멀어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연약함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것을 사용하실 때요, 절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자기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 힘, 자기 능력, 여러분 이것을 과시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오늘 사울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나니아가 처음에 사울을 만나라는 그 명령에 두려워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받아요. 주님의 택한 그릇은 반드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오류가 없고요, 진리임을 확신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내 말, 여러분 거기에는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뱉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보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그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릇은요, 거기에 그냥 영광만 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도 함께 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요, 이제 이후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더욱 단단한 그릇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기려고 그 고난과 맞부딪혀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고난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믿음으로 고난과 맞부딪혀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지혜를,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내게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오늘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곧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택한 그릇은요, 빈 그릇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뭘 담아도 담죠. 요거 이렇게 엎어놓으면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그러면 그것은 항상 뭘로 남아요? 빈 그릇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담기는 거예요. 내가 엎어놓으면 에이 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절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릇을 하늘로, 하나님께로 그 그릇을 올릴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오늘도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는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금과 보석을 채우면 그게 무슨 그릇입니까? 보석함. 그죠? 금 그릇, 보석 그릇. 그러면 거기에 개밥 채우면 어떻게 돼요? 개밥 그릇. 그걸로 거기다 똥 채우면 뭐예요? 똥그릇 되는 거죠. 여러분,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그릇을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체험, 한 번의 체험, 아, 나 성령 체험했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택한 그릇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과정, 순종의 과정, 고난의 과정, 성령 충만의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울이 오늘 바울이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택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것은요,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이에요. 책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